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 26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19절까지에 대한 강의를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죄인의 대표적인 격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예배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기 선택해서 주신 이유는 너무나 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갖게 되는 공통적인 개념이 큰 이제 모습들이 이 대화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대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까지 봤을 때 이 여인에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본질에서 빗나가려 한다는 거죠. 본질에서 자꾸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어찌하여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이 위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물기를 그릇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 특별히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9절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이제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인 이런 조명들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분명히 이제 다르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작용됐다는 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것도 지금 거듭남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리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 다른 서신서라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토대로 구원의 여정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잖아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유한 역사죠. 유한 역사로서 그런 은혜가 오고 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게 되는 은혜가 오잖아요. 근데 그 일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 거부하는 본성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잘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 에베소서 보면서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에 대한 인식인데 지금 여기서도 그걸 보인다는 거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 영적 이력이 왔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이력이 왔어요.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또 죄에 대한 이 조명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했고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불안해졌어요. 이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신만 알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딱 질쳐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의 작용으로서 여인이 뭘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선지자인 걸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향해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여인은 뭘 하고 있냐면 이것을 피할 만한 구멍을 또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미 있었던 논쟁, 왜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 달라 하냐 했을 때 잠깐 언급했던 그거를 끌고 들어오면서 좀 더 피할 수 없는, 이거 평소에도 분명히 궁금했었던 내용이면 분명해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언급을 드릴 거거든요. 이 예배에 대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대화에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본질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구원과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질문한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 사실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공격에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화의 흐름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딱 찔렀어요. 찔렀는데 이 여인이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관련된 거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주제를 벗어나게 하려는 대화가 끄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건 죄에 대한 분명한 특징입니다. 죄가 자기의 죄가 들춰기 싫어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것. 이건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라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하는 것. 죄에 대한 조명이 왔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뤄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오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쯤 마귀는 총공격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개념, 이 교리가, 이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이 구세주를 찾잖아요. 근데 그것에서부터 시선을 벗어나게 하는 건 마귀 공격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당시에는 크게 또 구분을 못 졌는데 지나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한 영혼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쯤에 계속 마귀는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 것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분별하기 힘든 공격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실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실전 이 인물로서 등장시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마귀의 공격, 광명한 천사로 공격하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그냥 끌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넌 어떤 종파에서 믿을래? 장로교에 있는 교리들, 그거에 대한 궁금증,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각성을 하고자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딱 들어간 영혼이 그런 거에 관심을 싹 갖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막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하면 교회는 이거 잘 믿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교리에 대한 것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리적인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요. 그 내용이 틀리지 않은 것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지 아직 못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공격이 기독교 역사 내에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봤을 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대답해 주시는 것이 얼핏 보면은 되게 중요한, 특히 23절 24절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도 기록하고 23절 24절은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지금 24절 말씀에는요, 할진이라는 이 내용, 이건 지금 안 다룰 거니까 여기서 다룰게요. 24절에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할지니라는 표현은요, 3장부터 있었던 거듭남에서 주어진 메시지에 할지니라엔 해야 된다는 강조점이 3개 나와요.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듭난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이 문맥상의 가르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가 정말 은혜 가운데 그런 복된 모습이야
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좀 왜 길게 설명드리냐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갈려요. 두 가지 해석이 갈려서 방금 먼저 말했던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보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은 칼빈. 칼빈도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예배라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청교도들 중에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전편에서 있는 중요한 공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한 이거는 지금 마귀의 극악한 공격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어떤 논쟁을 하려 할 때 그 논쟁이 먼저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논쟁을 받아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는 모습을 보면 딱 그래요. 잘못됐다 그냥 딱 여기고 그것을 말하는 그 근본 이유가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잘못인 것을 말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그들에게 그런 앞에서도 말했듯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묵사발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지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주어지는 복된 모습은 이런 공격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는 곳엔 마귀 역사가 강하다라는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20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나눠지는데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 22절까지 여기가요. 지금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찔리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어떤 영적 조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 이 산,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여기 이제 세겜에서 근처에 있는 게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인들이 드리는 성전 여기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말할 때 우선 전제가 사마리아 이 여인이 똑똑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사마리아인에 있는 전통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야곱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말했을 때 이거 우리들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잘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역사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특징들 이제 에스라서 그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이 이 내용 그때가 영상 보세요. 이제 영상 보시면 설명 간단히 드렸었는데 남아있던 자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것 그대로 가지고 이방 종교 가는 그런 예배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이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쭉 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거 찌르는 거예요. 뭘 찌르고 있냐? 지금 22절 말씀에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요. 넌 지금 말씀대로 온 것이 아닌 그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근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근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그걸 뭉개고 갔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 중심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근데 아무리 중심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반되지 않으면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이건 다이렉트로 적용되는데, 우리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건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사마리아 여인들이 말씀에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들도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을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마지막에 이거는 하면 설명하잖아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계속해서 예언했었죠. 그 예언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야. 한 아기가 날 건데 그가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뤄갈 거야. 근데 너희 말씀하신 데서 이탈했잖아. 너희 이 성전 지금 잘못됐잖아. 근데 먼저 뭘 말했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떤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뒤에 지금이 그때다. 그게 뭐예요? 내가 와서 다른 예배를 줄 거다. 지금 어떤 메시아가 왔을 때 그걸 줄 거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이 초점이 자신의 잘못과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대로 나아가는 게 이제 이 대화의 큰 흐름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한 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점으로 말할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런 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화의 흐름이라는 거죠. 우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보지 않을 거니까 보게 될 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여기서 구원을 메시아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거든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표현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말씀 몇 군데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여기서도 또 해석이 좀 갈리긴 하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게 주의 구원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 3장도 말씀 가서 보시면요. 3장 이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3장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네, 지금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를 봤다를 지금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원이라 표현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도 여기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자손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하는가 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다시 돌렸다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건 구원을 주는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시선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우리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기준들이 있다고요. 구원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다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린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뭘 가지고요? 우리가 딱 보기엔 분별하기 어려운 그 주제만 보기엔 분별하기 어려운 옳은 내용들을 가지고도 마귀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관심을 갖게 할 때 막 연구해요. 막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연구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 항상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올바로 알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문맥상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24절까지 이 내용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난다. 너에겐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걸 통해서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5절 말씀 보시면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은혜의 작용이 올바로 일어나서 지금 이 여자가 말할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나 그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 주의 깊게 보면 24절과 무슨 상관이에요? 23절 24절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했는데 이 가르침과 지금 25절이 어떻게 이어지냐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큰 맥에서 봤던 이 내용을 봤을 때 23절 24절은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기 원했어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서.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그게 필요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인 걸 알았잖아요.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였어요. 그럼 그 선지자 앞에 나에게 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 서 있어서 올바른 간구가 나왔어야 됐는데 마귀는 방해가 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교훈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도록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구하게 돼요. 그랬더니 26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공생애 자체도 이런 표현은 많이 안 나와요. 자신을 메시아로서 밝히는 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밝힐 때는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날 좀 더 볼 텐데 잡히신 날 가서 보면은 그때 본문에도 언급하겠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딱 밝힌 그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한 발 물러가면서 다 엎드려 버려요.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막 나타내는 그런 그 사건들을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그 표현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메시아, 나도 그 메시아 원해요. 내 이 죄를 처리할 그 구세주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밝히는 순간 초자연적인 일, 이 여인에게 이 나의 죄를 처리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알고 있던 성경 지식들이 실제가 되는 일이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때 구원이 성취됩니다. 이 뒤에 여인은 이제 열매 보이면서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그냥 구절을 쫙 글씨로 적혀 있으니까 막 읽어 나갔지만 수많은 방해들과 수많은 연기시키려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못 가게 하려는 공격들이 도처에 계속 우리 앞에 아주 가지각색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보고 있어서 우리가 딱 배우는 것처럼 계속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앞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길들을 배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희망 있게 감사하게 마음에 품어야 될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28절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세요. 지금 이 가르침이 26, 27 말씀이 죄 때문에 방해했었던 5장부터 시작된 수많은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극적인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모습 이 싸움만 보면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이 일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도 기도하고 계셨고 우리로 하여금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간구하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우리 28절 말씀해 보시면 28절입니다. 시작.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딱 되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걸어왔던 모든 우리 가운데 쓴 뿌리는 모든 어려웠던 이런 지지고볶고 했던 모든 것들조차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희망을 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새겨야 돼요. 어딜 향해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향해 가든지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 가든지예요. 이 절대적인 목표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원활히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가장 극악한 것은 올바라 보이는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선을 빼앗아가 버리는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런 마귀의 공격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뚜렷이 본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가르쳤다는 거죠. 확신 있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가지고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질에 계속 시선을 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각자 잘 적용함으로. 그래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새겨야 될 거 이제 쫙 살펴봤지만 이 적용 측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정해두고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한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건 찬양이 섞였지 모르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 걸 우리 항상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절대적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편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단지 자유롭게 우리가 더욱더 활기차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